요즘은 정말 뉴스 보기가 두렵습니다. 자기가 낳은 20개월짜리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짜증이 나서 아이를 이불로 덮어 씌운 뒤에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시신마저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해 놓았다는 사건을 접하고 정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보니까 영국에서는 태어난 지 39일밖에 안 되는 아기를 부모가 폭행을 해서 두개골이 깨지고 갈비뼈에 71개의 골절 끝에 결국 죽게 했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태어난 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건, 살인 사건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어서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민영이 사건도 있었습니다. 민영이는 33개월 된 아기인데 양아버지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기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33개월 된 아기, 때릴 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큰 손으로 아기의 뺨을 때려서 뇌의 3분의 2가 손상되어 지금도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지금도 어쩌면 우리 옆집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 무서운 죄악들과 무관한 것일까요?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고, 정말 이런 사회적 현상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과연 책임이 없겠는가? 나는 이런 사회적 죄악과 무관한가?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욥을 정말 완벽한 신앙인으로 소개하려는 듯한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1절만 보더라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평가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아마 손을 들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욥 앞에만 서면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지만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손으로 누굴 때리는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으로, 귀로, 입으로 죄를 짓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하루에 수백 수천 번씩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성과 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욥은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까지도 욥은 신경 썼습니다. 민감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면 10자녀 모두를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죄사함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해서라기보다는 혹시라도 내 자녀가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그 기우 때문에라도 번제를 드림으로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르고 지은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는 개인 단독으로 짓는 죄도 있겠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단체로 분위기에 휩싸여서 짓는 죄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혹은 많은 사람이 함께 행하는 것으로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죄의식을 사라져버려요. 죄의 감각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용서해버리는 셀프 용서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에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라도 이 상황에 부닥치면 나처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걸? 아니, 목사님도 그 상황에 처해 보세요. 라면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 속에서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거기다 이유를 갖다 붙이고 모른 척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죄라고 변명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죄라고 인정하시면 그것은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봐주질 않습니다. 죄는 때로 번져가는 연기나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죄의 연기와 안개, 둘을 합쳐서 연무라고 하죠. 이 연무가 이 땅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죄가 무서운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가만히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죄의 모습을 하지 않고 내 안에 깊숙한 곳까지 어느 틈인가 스며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항목 하나하나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하나씩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 조급한 것조차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자신은 참 놀랐어요. 제가 좀 조급한 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좀 여유롭게 살아도 좋을 것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조급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죄는 이기심의 죄예요. 이기적인 마음, 이기주의예요. 반대가 뭐죠? 이타주의, 다른 사람 중심.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결국 죄예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타적인, 다른 사람 중심. 그러면 목사님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 감당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로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맞지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걸릴 겁니다.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러분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자녀들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족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탐욕을 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정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정하지 않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모함하며,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절제하지 못하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급한 것까지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경은 단호합니다. 앞에서 열거된 사건들, 자기가 낳은 어린 아기를 때려서 죽게 한 그 죄들의 시작점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런 죄들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죄들에서 그들이 비롯돼서 쌓이고 쌓여서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 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고, 시끄럽다고, 나도 피곤한데 아기가 운다고, 그럼 아기가 울지요. 이기적인 태도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기적인 태도가. 가인의 태도가 바로 이기적인 태도였습니다. 가인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작은 이기심 앞에서도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돼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 중심을 배려하세요.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유익이 있다면 하세요. 그럼 나는 누가 챙겨줍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돈을 쫓아다니는 삶. 돈이 생긴다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눈이 벌게 가지고 돌아다니고, 돈을 아끼고, 누가 내 돈 가져갈까? 내가 손해볼까? 계산하고, 돈이 중심되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돈을 쫓아다니는 삶. 교만하여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이 무서운 죄, 이 무서운 죄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토록 자기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이 파렴치 않고 천인공노할 죄를 오늘 우리와 연관시켜서 말씀하는 데 대해서 참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함께 부대끼면서 만나가면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죄악들이 성행하여 연기나 안개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침투하고 있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때에 결코 나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발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회가 자기를 자랑하는 죄로 덮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자체가 돈을 만모니즘으로 섬기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교회도 많이 있고,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돼요. 돈이 과연 하나님보다 먼저인가? 아니면 나는 돈 앞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사람들 정말 목회자들도 그래요. 돈. 아파트 청약이 어떻고, 노후 준비가 어떻고, 돈.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배님들이 저한테, 이 목사, 강단에서는 절대로 돈의 디귿자도 말하지 마, 꺼내지 말라고. 무슨 말이죠? 성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어요.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플 것은 아파야 하고 수술해낼 것은 수술해내야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낼 책임과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저는 할 것입니다. 제가 탐욕이 있어서, 물질의 탐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실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돈이 만들어내는 죄의 위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전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벌거벗겨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붙드세요. 물질의 없음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만 붙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성경에도 공술의 공수어가 나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남들 가진 큰 떡을 보지 마세요.
남들 가진 큰 아파트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에 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저는 이 말이 무서워요. 가장 무서워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갑니까? 죽어서 어디 갑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러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수학 공식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족함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경건해야 돼요. 진짜 경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 머물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더 멀어져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곁에서 찰싹 달라붙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상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옷가에 술을 달고 옷가에 술을 달고 기도할 때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경건을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능력은 바로 힘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산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배우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많이 갖고 높은 지위에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그것을 붙들지 않는,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겸비함,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돈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과연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나를 낮출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세상의 죄의 흐름에 단호하게 역류하는 힘, 누군가가 나를 죄로 유혹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유혹할 때 단호하게 단절할 수 있는 힘, 그걸 세상에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직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손해와 낮아짐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정직한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요. 제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힘, 그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 곁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감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르게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세상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함이 없이 끝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돈을 따라간다면, 남이 가진 큰 떡을 부러워하면서 그것만 사모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일만하게 뿌리에 휘감겨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일만하게 뿌리, 검은 뿌리, 그 무서운 뿌리에 휘감겨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일만하게 뿌리가 여러분을 휘감고 있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요, 지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다른 생각, 그저 다른 사람이 가진 큰 떡, 여기에 집착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남들 보란 듯이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착하면은 어쩌면은 그 일만하게 뿌리가 여러분을 칭칭 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울의 지적대로 여기 앉아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연무처럼, 연기와 안개처럼 스며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회개하는 요나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왜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느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랬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죄는 누구 한 사람만의 몫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예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자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백성들까지, 그리고 하물며 짐승까지도 회개에 동참시켰고 모두가 죄를 떠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에 죄의 연무가, 죄의 연기와 안개가 스멀스멀 우리를 덮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덮고 있는 이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N번방이라는 그런 죄악이 지금도 연속해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더 교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죄악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의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백성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런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 근처에 가고 합류하고, 주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불순종이, 나의 작은 거짓이, 나 혼자만의 음란함이, 나의 패역함이, 나의 믿음 없는 행위들이 연기와 안개처럼 스멀스멀 모여서 세상 죄악의 연기와 안개와 합류해서 큰 연물을 이루어요. 지독한 연물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정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정시켜야 되기는커녕 함께 어울려 돈을 쫓아다니면서 부귀영화를 쫓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회개에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자정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지만 연기가 자욱할 때에 어떤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가 연기를 쫙 빨아들여요. 쫙 빨아들이면 그 근처에 있는 연기들이 사라지는 그런 거 보셨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그 연모들, 최악의 그 안개와 같이 우리 곁에 있는 그것을 쫙 빨아들여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요즘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발로 밟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빛에 약하다 못해 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금이 더 강력했더라면, 우리의 빛이 이보다 더 강력했더라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죄의 연물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자정시켜 냈을 것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더 강력한 소금이 되고 강력한 빛이 되었더라면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자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찔림을 줄 수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정말 스멀스멀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이 죄악의 시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자들, 회개할 수 있는 자들, 죄에 가장 민감한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돌파구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세상을 내버려두면 더 지독하고 더 악랄하게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자정시켜 낼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정직한 모습으로 찔림을 주지 못했고, 그들에게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는 모습으로 도전 주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용기 내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강력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고, 그들의 거짓과 돈을 사랑함을 동참했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의 연기와 안개 속에 함께 갇혀서 길을 잃고 있었음을, 그리고 여기까지 왔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아 주님, 그 참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과 선함이 영향력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있는 죄악들의 그 더러운 연무가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죄의 연무가 조금씩 걷어지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시커먼 죄의 연무들, 그것이 나로부터 조금씩 걷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우리부터 연해지고 있어요. 흐려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만나는 사이에 그 사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정직과 진실, 내어줌과 내려놓음, 이기적인 태도를 죽이고, 여러분 이타적인 태도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부터 해야 돼요. 우리부터 해야 돼요. 우리 교회부터 이 사회를 자정시키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부터라도 회개의 심령으로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내 주변부터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죄를 옅게 만들고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세상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 땅에 보다 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줄 이 믿습니다.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의 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믿음으로 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보다 더 강력한 소금이 되고 더 강력한 빛으로 살았더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자정 능력이 있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더라면 어쩌면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참혹한 일들이, 이 참혹한 죄악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의 독소를 빼낼 수 있었을 텐데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의 죄는 더 깊어지고 그들의 죄는 더 악랄해지고 참혹해지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돈을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자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나부터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정직함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성결함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결함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모아지게 하사 더 큰 자정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름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새생명교회와 한국교회가 능력이 되어서 주여, 온 성도들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 스멀스멀 아버지 하나님 도사리고 있는 검은 그 뿌리와 같은 그 연무와 같은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걷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공의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죄가 밟을칠 틈이 없게 하시고 죄가 우리 곁에 다가올 틈이 없게 하시고 죄가 자리할 틈이 없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더 회개하며 더 성결하며 거룩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고 주권자 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지금 나부터 회개함을 통해서 나부터 정말로 큰 빛으로 살지 못했음을
큰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주여 이 사회를 위하여 회개하고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이 사회가 성결과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